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상 22장에 등장하는 미가야 선지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장 이렇게 18장, 19장, 20장 쭉 하면서 엘리야와 그 주변에 있었던 환경들에 대한 얘기를 쭉 언급했습니다. 아왕 시대에 그 이스라엘은 굉장히 영적으로 암울했죠. 아합이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돈의 공주를 얻어오면서 기존에 있었던 뭐 금송아지 우상에 추가해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더 섬기는 아주 우상의 온상이 돼버렸죠.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양육해서 엘리야와 함께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거듭난 새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을 걸쳐서 평범했던 엘리야를 키워서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고 하나님 나라의 동영상, 그러니까 환상이나 또는 뭐 꿈을 꾸는 정도의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인 필요한 것을 하나님 나라에 직접 가져오는, 그것도 뭐 자기가 암암리에 혼자 뭐 맥도른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늘 문을 열어서 불도 가져오고 또 물도 비도 가져오는 이러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엘레와 함께 이스라엘을 아주 그 우상에 빠지게 만든 우두머리들 바알신을 전파하는 제사장 400명과 또 아세라 목상의 우상을 선전하고 전파하는 이제 450명의 제사장들을 이제 갈멜산에서 다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의 그 어떤 예봉을 꺾어버리는 그런 그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하나님 계획은 2차로 이제 그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을 이제 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제거하는 것이죠.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동역자로 나서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뭐 말씀을 성경에도 해놨습니다만은 이세벨과 아합을 제거하고 예후라는 장군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고, 또 그 당시에 이제 근동에서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아람 나라가 있는데, 아람 나라는 이제 제국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서 힘이 생기면 꼭 주변 국가를 공격해서 괴롭게 아주 식민지 삼고, 근데 그 당시에 그 벤 하닷이라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가서 벤 하닷을 죽이고 하사엘이라는 자를 왕으로 삼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엘리야가 할 일이고, 그걸 다 끝내고 나면 이제 은퇴시켜주고 엘리사를 세워서 그 다음 일을 후속 조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사명을 반쯤 감당하고 그 다음 달려갈 길을 다 가야 되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까지, 여기까지만 하고 말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자고는 사마리아 성과는 반대로 광야로 도망치고 먼 시내산까지 들어가서 굴 속에 들어 앉아있죠. 하나님이 처음에는 천사를 보내고 나중에 하나님 직접 와서 설득해도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뭐 본인이 하기 싫다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를 합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뭐 오히려 더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상했던 대로 이제 아람이 계속 공격해 와서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아합왕과 이세벨은 살아남아 가지고 아주 갈수록 태산이죠. 더 뭐 아주 못된 짓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보면 나봇이라고 하는 평범한 시민, 그 백성을 그 모함에서 죽이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이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죠. 거의 뭐 왕이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백성을 보호해야 될 사람이 백성이 가진 작은 재산을 탐내 가지고 거짓 증언자를 매수해서 세우고 그리고 그를 모함해서 돌로 쳐주겠다. 이제 이것이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평소에 하고 있는 짓이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좀 아쉽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한 번 더 충성했더라면, 사마리아에 들어갔더라면 이제 끝낼 일을,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사명을 포기하는 바람에 그만 그 일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라고 하는 이제 엘리야가 뽑은 선지자가 양육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하나님은 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혼자 일하지 않는다는 거.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쓰실 자를 양육해서 최종적으로 시험까지 해본 다음에 쓴다는 거. 예수님도 제자를 뽑아서 3년을 교육하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단은 그 시험을 해보시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보면 기도시켜서 성령과 능력을 부어서 사용하시죠. 또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외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구세주로 쓴 게 아니고 30년 동안을 이 세상에 와서 교육시키고 양육한 다음에 쓰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원칙을 어느 시대에나 적용하는 거지 그냥 급하다고 원칙을 무시하고 쓰진 않죠. 여기 엘리사도 그동안 이제 양육이 되는 가운데 이제 엘리야는 사명을 포기했고 그 공백기가 생깁니다. 이때 이제 그 백성들이 이제 계속해서 고통을 이제 벗어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자가 그걸 감당하지 않게 되면 동시대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크게 보면 이제 국가가 그렇고 작게 보면 이제 평신도들에게는 이제 자기 가정이 그와 같죠. 아담의 원죄와 저주를 받고 그 유전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대개가 다 뭔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저주라고 할까요? 어려움, 난제가 다 있습니다. 종류가 다를 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가게 흐르는 저주다 이렇게 말도 하는데, 뭐 아주 내력으로 내려오는 목숨 일찍 끊어지는 단명한 집안도 있고, 또 아주 좋지 않은 질병이 대대의 그 가정을 괴롭히고 있는 경우도, 가난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말로 안 돼가지고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귀신에 시달려갖고 하여튼 무당이나 이런 우상 숭배자들이 끊이지 않는 그런 집안도 있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을 구원하려고 구원자를 하나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구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세우듯이 그 집안을 구원할 자를 세우는 거죠. 이런 자가 이제 그 집안을 구원할 이제 구세주를 대신해서 구세주와 함께 일할 십자가를 칠 자죠. 이 사람이 그 사명을 자각하고 끝까지 그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게 되면 그 집안이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을 거듭나면서 천대의 복을 받을 만한 집안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엘리야처럼 이제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면 결국은 막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고 잘 되려고 하다 그 일이 무산돼 버리면서 그 당대의 자기 시대의 모든 걸 끝내고 그 다음 세대로는 넘어가면서 완전히 달라진 그런 이제 축복의 집안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만 무산이 되면서 그것이 문제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그 다음 세대로 자식 3, 4대까지도 그 불행이 계속될 수 있는 거죠. 엘리야 시대는 이제 규모를 키워서 나라를 말했는데 가정도 똑같습니다. 규모가 크냐 작으냐 뿐이지. 엘리야 시대에 끝내야 될 것을 끝내지 못하다 보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그냥 살아남아 있고요. 아합이 죽은 다음에는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는데 똑같죠. 아버지보다 더하면 됐지 못하지 않아요. 또 그 아들이 죽고 나니까 또 다른 아들 요람이라는 자가 왕이 됐는데 똑같습니다. 그 배후에는 역시 그 늙은 엄마, 그러니까 아합도 말하면 부인 이세벨이 살아남아서 자식들을 휘두르기 때문에 사람만 바뀌지 똑같은 학종, 그리고 우상숭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이에 또 아합 시대에는 이제 딸 공주 아달랴라는 아이를 키워가지고 남쪽에 여호사밧이라고는 그 성군이라고 이제 인정받죠. 다윗 또
히스기야, 요시야, 거기다 이제 여호사밧까지 끼는데 이 양반이 착각을 일으켜서 잠깐 착각을 일으켜서 남북이 좀 화해하고 잘 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서로 사돈을 맺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여호람을 그 이세벨 즉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을 시키는 바람에 이 딸내미가 아주 엄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남쪽에 시집가서 자기 엄마가 아방을 개종시켜서 바알 숭배자가 되게 만든 것처럼 보고 배운 대로 또 뒤에서 엄마가 계속해서 조종을 하고 또 사단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여호람이 개종을 하고 바알 숭배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끝냈어야 될 걸 끝내지 않고 나니까 이것이 북쪽 이스라엘을 넘어서 남쪽 유다에까지도 아주 악한 영향을 미쳐서 마치 전염병이 퍼지듯이 그 우상숭배가 남쪽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심각하게 이 문제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도 걱정을 하고 누군가를 세워서 이제 이걸 끝내야 되는데 동역자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 차에 땅에서는 그 남쪽에 아합의 사돈인 여호사밧이 북쪽 아합을 방문하러 옵니다. 그럴 때 아합이 자기 나라를 기르고 있는 주변 국가인 아람과 한번 전쟁을 하고 싶다. 그런 이제 제안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뭐 그런 예상을 전혀 안 하고 왔다.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여호사밧 신앙 있는 사람이니까 이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쟁을 했어야 되겠는가? 그랬더니 아합왕이 하는 말이 그건 하나님 뜻이다. 내게 제사장 400명이 있는데 거짓된 제사장이죠. 그래서 평소에 이제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키워놨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백성들에게 나도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고 정치를 한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 400명을 또 키웠습니다. 이들은 그저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아합왕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다 틀림없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박수부대, 지지부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통칭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는데 여호사밧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평소에 뭐 상의가 됐겠죠. 그래서 이제 보란 듯이 이제 선지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람과의 전쟁, 남쪽 우리 사돈과 함께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물어보니까 뭐 요란하죠. 뭐 잘 먹어서 뭐 살도 찌고 목도 굵고 배도 나오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뭐 새 뿔 같은 걸 갖고 와서 무슨 뭐 연기하듯이 뭐 아람을 향해서 뭐 찌르는 흉내를 내면서 가서 물리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남쪽에서 온 사돈 여호사밧 왕이 봐서는 이게 아무래도 뭔가 신뢰가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이래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때 아합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다고 그러면서 별로 기분 좋지 않지만 하여튼 데려다가 들어보겠다고 불러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엘리야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이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말하자면 대타로 미가의 선지자를 등판시키는 것이죠. 존재도 없고 이름도 없던 선지자가 이제 엘리야의 자리를 대신해서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신앙 수준은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고 하나님 나라의 동영상을 보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보다는 한 차원 낮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명을 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면 마땅히 감당할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면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감당을 대신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평소에 기도하면서 환상을 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아합 당신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죽일 작정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여호사밧도 깜짝 놀라고 이제 아합도 놀래죠. 그래서 뭘 봤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면서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고 있는 아합 왕을 제거하기 위한 천상회의가 열렸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영들이 나와서 제안을 쭉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생명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신중하다고 하는 것. 뭐 참새 한 마리가 나무에 떨어져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인데 그만큼 악한이라도 제거할 때 신중을 기하신다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말씀 한마디 하면 안 들으면 다 큰 천벌을 내리는 무서운 그 폭군 전제 군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굉장히 그 민주적인 방법을 많이 쓰신다. 최종의 결정은 뭐 사람들이나 피조물들인 하늘의 영들도 뭐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제 의견을 내도 마땅치 못한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최종 결정을 하지만 의견을 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하면 이제 그걸 채택해서 쓰신다는 거죠. 한 영이 말하기를 뭐 이 다른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이 영이 지혜롭게 말하기를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어기고 거짓 선지자들을 양육해내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사실 잘 알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이제 예언을 그 아합이 들음으로써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듯이 자기가 양육한 제사장들의 거짓된 예언 때문에 죽게 만드는 게 좋겠다. 자기가 놓은 올무에 자기 걸리는 거죠. 하나님은 되게 이런 방법을 많이 쓰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을 내서 하나님 좋겠다. 그럼 내가 이 일을 해결하고 오라. 그래서 그 영이 이제 지상에 내려와서 400명의 거짓 선지자 입에다가 거짓 예언을 넣죠. 그래서 이번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의견이 갈립니다. 미가야는 이번 전쟁에 나가면 당신 죽는다. 거짓 선지자 400명 산다. 그래서 의견이 팽팽하니까 굉장히 그 좀 경솔하죠. 이 거짓 선지자를 대표하는 시드기야라는 자가 나와서 미가의 뺨을 때리면서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언제 너한테 가서 그런 말을 하더냐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자기가 거기에서 이제 우위에 있다고 하는 걸 이제 과시하게 되는 거죠. 그럼 백성도 있고 신하도 있고 남쪽에서 온 왕과 그들이 따라온 신하들도 있는데 감히 그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합은 이런 상황을 잘 본 다음에 미가에게 너는 항상 나가 하려고 한 일을 방해하고 나쁜 예언만 하는데 내가 보란듯이 전쟁에 나가서 이 선지자 400명들의 말을 듣고 실력을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너를 죽이겠다. 감옥에 가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미가가 등장해서 엘리야가 감당치 못한 이제 일정 부분의 그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 세웠던 완전한 해결책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미가야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거 단편적으로 미가야만을 봐서는 안 되고 왜 미가야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나? 그리고 왜 미가야가 하는 얘기 완전 해결책이 못 됐는가? 엘리야가 했더라면 아합왕도 끝나고 아합왕의 이 자식들이 또 왕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후가 교체가 돼서 예후가 왕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완전 해결책을 못하고 일시방편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쉽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제 언급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제 바울의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바울은 아마 구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깨달은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나는 달려갈 길을 다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도 그냥 갈멜선에서 끝나지 말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갔으면 어땠을까. 하나님과 함께 사마리아를 갔으면 끝낼 수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중간 멈춘 것이 좀 아쉽죠. 요즘도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하고 같이 가면 하나님이 다 하시죠. 뭐 할아버지하고 손자, 어린 손자하고 어디를 가면 어려움이 있든 뭐 물건을 사든 뭐 화장실 가든 다 할아버지가 또 아빠가 아들하고 하면 아빠가 다 알아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질그릇에 해당되고 그저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간과 같이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죠. 모세와 하나님이 애굽에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구하러 갈 때 하나님이 다 하셨죠. 모세가 한 건 가서 말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이 전쟁에 같이 갔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내 뒤를 쫓아와라. 내가 앞서 나가면서 적들을 물리칠 거고 끝나고 나면 땅을 빼앗으면 네 소유가 될 것이고 또 전쟁의 물자를 빼앗게 된 전리품이 네 거니까 그걸 수고하라.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엘리야가 사마리아로 갔다라면 하나님이 다 하셨겠죠. 엘리야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중간에 내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착각을 하고 두려워서 그냥 멈춘 것이 참 아쉽죠. 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기까지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이런 각오가 필요한 것이죠. 십자가에서는 이 마음과 각오만 있으면 됩니다. 그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죠. 정말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고 그 십자가를 지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달 죽으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이 몰라서 저러니까 저들의 죄를 나에게 지워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도 고통 중에 있으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면서 내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한 강도를 구원하고 심지어는 뭐 여러 뭐 신학적인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베드로서에 보면 죽어 3일 동안 무덤에 있는 동안에도 지옥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몰살당한 그 노아 홍수 때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 내려가셨다. 이렇게까지 끝까지 삶을 감당하는 그런 예수님에게서 아마 바울이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는 이 점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감당한 자가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나라에도 시대에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땅히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자는 하나님께서 암암리에 티가 나지 않더라도 하여튼 양육을 쭉 해오셔갖고 비밀리에 숨겨주셨다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삶을 감당하게 만들고 있는데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갈 때까지 가야 되는 거죠. 죽는 순간까지. 이런 자가 있을 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역하셔서 그 시대를 구원하고 그 가정을 구원하고 교회를 구원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감당할 자가 마땅히 감당할 자가 포기해버리면 그 일이 지체가 되고 그 가정이나 또 그 교회나 나라가 2대, 3대, 4대에 걸쳐서 저주받은 그런 이제 고통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마땅히 감당을 주신 사명 십자가를 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